자,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소리가 작아요. 소리 작아요. 더 크게. 아멘. 잘했어요. 자, 야곱의 12 아들 중 한 사람인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됐죠? 애굽에 뭐가 됐어요? 자,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떤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세월이 흘러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이 이스라엘이 배신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반역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게 하여 온갖 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시켜요. 자신들의 공사장에서 일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소리 좀 더 켜줘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모세는 그의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뭐가 올라와요?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다 개구리들이 막 버글버글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듭니다. 이 알아요? 이 사람들 몸에 막 가축들의 몸에 하려고 한번 긁어봐요. 시작. 사람과 동물에게 막 기어다니게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온 땅에 파리가 넘쳐나요.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막 파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파리 재앙으로 너무 괴로웠던 바로는요, 모세의 요구대로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해줘요. 하지만 파리 재앙이 그친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더 크게 거짓말쟁이! 누가? 파라오 왕이. 자, 바로의 이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게 하셔서 가축들이 막 다 죽기 시작해요. 가축들이 다 죽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어떻게 종기가 나면
피부가 부어오르고 그 안에 고름이 막 끼어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난지 모르고. 일곱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우박이 내리게 합니다. 우박이 내리게. 그래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땅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온 집에 잠자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찾아와요. 에? 유라야, 잠을 자는데 메뚜기가 막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고 막 하지. 어떻게? 지성아, 사탕을 먹는데 탁 지는데 메뚜기가 입에 탁 들어가지고. 열 번째 재앙은요, 온 땅에 아주 캄캄한 빛이 없어지는 완전히 어두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홉 번째 재앙이 온 땅에 그냥 빛이 없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 내렸지만은 바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 여러분들이 고집쟁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몇 개의 재앙을 내리고 계세요? 예? 10개. 내가 오늘 밤 자정쯤에 이집트의 전국을 다닐 것이다. 같이 읽어. 시작. 각 가정에서 장남들을 다 죽일 것이고 짐승도 가장 먼저 태어난 것들을 다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재앙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재앙에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행해야 할 일도 알려주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첫째,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하라. 둘째, 읽어요. 시작. 흠이 없는 것으로. 세 번째, 양을 잡을 때 피를 받아 두었다가 문 인방과 흙에 발라라. 넷째,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누룩이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다섯 번째,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받아두었다가 문틀 위와 양쪽 문 기둥에 발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장이라도 떠날 복장을 하고 고기를 구워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함께 골고루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 번째 재앙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온 애굽 땅 위에 내리셨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막 다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문틀 위와 양쪽 문틀 기둥에 뭘 발라야 되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패스 오버. 따라서 패스 오버. 이걸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유월. 자,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저 왕자에 앉아있던 이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고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의 첫 번째 아들, 사람의 모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 번째 재앙은 짐승의 첫 번째 난 그 새끼들도 다 죽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고 동물이 죽는데 온 애굽 땅의 가정마다 여러분 비명소리가 들리고 슬픔의 통곡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양소희 집에서 가장 큰 형제가 누구야? 원희 오빠가 죽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대성이 형이 누구야?
형 이름. 형 이름 알아? 강지성? 강지성 죽고. 너희 집은 누가 죽어? 여자잖아. 짜증나게 하네. 아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죽은다니까. 형 죽은다니까 좋아해. 너희 집은 누구야? 누가 죽어야 돼? 저기 선생님 집은 누가 죽어야 돼요? 승현이 없어. 지금 죽었어. 네. 선생님 집에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니야. 네. 그 하나의 법이 아니야. 네. 아들이, 큰아들이 죽어야 돼. 네. 저 지금 울고 가슴 아파하고 지금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 눈을 감고 지금 죽음을 묵상하고 있어 지금. 의연아, 너희 집에서 누가 죽어? 왜 웃고 있어? 형이 죽은다니까? 아니 의찬이도 웃고 있네. 이 가정들이 사랑하지 못한가? 너는 슬퍼? 너는 죽은 자는 슬퍼할 수가 없어. 자, 드디어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가진 금과 은과 보석과 옷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출애굽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이다. 아멘. 도망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어른만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날을 기념하여 뭐라 할까요? 6월절, 영어로 The Passover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뭘 발랐어요? 문틀에다가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자,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다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새끼를, 동물의 새끼를 다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가정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틀에 피를 바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 손 가슴에.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자, 가슴에 손. 자,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양쪽 문설주에 순종으로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